말씀 안에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빛이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읽습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다시 요약합니다. 네 가지로. 첫째,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뭐가 있다? 말씀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2절 보니까는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말씀 안에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 속에 있는 빛이더라. 자, 5절,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렇게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말씀은 생명이고, 이 생명 안에 뭐가 있다? 빛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빛이다. 안에 있기도 하고 빛이기도 하고.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은 모두 다 암송하고 외울 수 있어요. 저는 이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먼저 태초에 아르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 아르케, 헬라어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태초, 우리 그 영어 성경 in the beginning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건 이제 근본이에요. 근본, 원인, 근본. 그 다음에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을 노고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word라고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인 word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word는 말씀, 노고스라는 의미의 뜻이다. 그러면 이 노고스라는 뜻은 말이라는 거예요. 누구 말? 하나님 말. 그 다음에 진술,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서술해 놓은 것을 진술, 육과 원칙에 의해서 진술한 거죠. 그 다음에 연설, 누구 연설? 하나님의 연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 이것을 어디서 제가 이제 찾아왔느냐면은 스트롱 이 바이블이라고 그 모든 그 단어마다 이 번호를 달아놓은 게 있어요. 스트롱 코드라는 거.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이 있어요. 이런 성경인데 여기에 노고스를 뭐라고 얘기하냐? Word is expressing. 말씀이란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다. 표현. 무슨 표현이냐? The thought, think thought예요. 자, 그러면은 이건 생각의 표현이다. 누구? Of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의 표현이다. 그 다음에 through the Spirit, 이건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뭐다? 생각이란 거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려고 하면 성경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계시더라 그랬어요. 계시더라. 헬라어로 N이라는 말은 에이미의 미완료 능동형으로 쓰는데 미완료 능동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는데 언제부턴가 계셔. 언제부턴가는 계셨는데 지금까지 계시고 있는 거예요. 완료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계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 때도 나와 계시고, 그 다음에 또 2000년 전에 예수님 때도 이 말씀은 계셨고, 2000년 후인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게 미완료 능동 단수용으로 되어 있다. 두마지 않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계속 태초부터 계신 말씀은 지금까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히브리서 6장에 항상 살아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료형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하면 말은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6,000년 전에 이 땅의 지구를 만들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다. 지금도 유효하다. 자, 이 증거를 얘기할게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죠. 역시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누구하고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근데 이 말씀이 누구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존재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함께 한다는 말은 원문에는 프로스란 단어예요. 영어 성경에는 with로 되어 있습니다.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프로스란 뜻이 뭐냐? 무엇을 향하여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말은 우리가 그 옆에 있다는 뜻이 아니고 같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뭘 얘기하느냐? 말씀은 아버지가 주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 대신 이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있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함께 있는다는 말은 바라보면서 있는 것이 함께 있는다. 부부지간에도 바라보면서 사는 부부가 있고, 등 돌리고 사는 부부도 있고, 헤어져서 사는 부부도 있고, 찢어져서 사는 부부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프로스 돈대원,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은 항상 계시더라. 왜? 말씀 또 들어야 되니까, 말씀이 또 가서 전해야 되니까. 이런 영적인 놀라운 진리가 이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도 함께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있어라? 바라보면서. 그러면 교회 와서도 목사와 성도들은 어떻게 있어야 된다? 바라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 바라보고 여러분 나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게 프로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어에서 이 함께 있는다는 뜻과 영어에서 함께 있는다는 뜻이 이렇게 달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말로 함께 있는다는 말은 그냥 어떤 공간 안에 있는 걸 함께 있는다고 그래요. 지금 이 교회 안에 오늘 여기서 우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또 지하에서는 학생부 예배가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있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있는 것이 함께 있는 거다. 어떤 공간 안에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처럼 다르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부부는 항상 바라보면서 있어라. 한번 쳐다봐. 부부 아니어도 한번 쳐다봐. 성도들끼리 한번 쳐다보면서 있는 거야. 여러분, 서로 바라보면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 있는다는 말, 말씀과 내가 함께 있는다는 말은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다는 뜻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둘째, 말씀 안에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랬어요.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뭐죠?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생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 안에는 누구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러면 말씀은 또 누구야?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또 스트롱 사절에 보니까 2222번에 조회라고 하는 생명의 이 단어를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보다 영어를 더 잘하신 분은 의미의 뜻을 더 잘 알라고 넣어놓은 거니까 한번 보시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주를 통해서 파생되어지는, 그러니까 전파되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고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자존적 존재 그랬어요. By God self existing life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적인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그 단어 자체가 뭐냐? 그분은 생명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거나도 하나님 부르면 안 돼.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셀프 이그젠티스트 라이프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존적 생명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그 백성들에게 창조했던 피조물에게 나눠주고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에게 영생을 알게, 저 그때 그랬죠. To know his eternal life, 영생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준 이 생명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말씀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얻게 한다?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얻게 만들어 주신다. 믿으세요? 이렇게 조회를 설명을 해놨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생명하면은 라이프로 번역하거든, 영어로는요. 그러면 라이프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느냐,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느냐, 우리는 잘 구분이 안 돼.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는 바로 이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알게 해주는 거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증명이 뭡니까?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이르는 말은 뭐요? 영이요 그랬어요. 영이라고. 그런데 영이요, 이 영이 뭐냐? 이게 살리는 생명이다. 그래서 앞에서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세요? 식물은 빛을 비춰주면 어떻게 되죠? 성장해, 자라. 빛을 비춰주면, 말씀의 빛을 여러분이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받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돼 있다고. 이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신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에게는 빛을 통해서 생명이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한다. 믿음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진리가 이 성경에 들어있다는 건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함부로 어디서 들을 수 없잖아요. 이 신비로운 빛이 내 안에 지금 비추고 있어서 내 믿음이 자라서 나는 목사가 되고, 또 여기서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런 직분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셋째 빛이, 세상의 빛이 어둠의 빛이래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빛은, 어둠은 절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하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빛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밖에 식물이 자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빛이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얻고 자라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빛이 있어야 돼요.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빛을 쏘아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이 빛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자라, 내 신앙이 자라, 내 영이 자라. 아멘. 자, 그러면 또 여기 빛을 봅시다. 빛은 헬라어로 포스란 단어를 써요. 포스. 이건 뭐냐? 빛, 라이트. 영어 성경에 라이트로 번역해 놨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 광채, 브라이트. 우리 똑똑한 사람을 뭐 브라이트라고도 하죠. 광채가 난다 이런 표현을 또 쓰고, 뭐 광희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또 스트롱 사절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포스라고 한 단어는 뭐라고 됐어요? 여기도 그랬네요. 하나님의 자존적 생명의 뭐다? manifestation, 현실하는 거예요. 이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이 빛은 뭐냐? 하나님의 자존적 생명을 드러내는 거다. 세상에 이 빛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자존적 생명의 빛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만 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멘. 햇빛만 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요? 디바의 illumination to reveal. 그러니까 영적인 조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며, 그 다음에 impart life, 생명을 나눠주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명을 주는 impart life,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쉐어한다는 겁니다. 쉐어주는. 그 다음에 뭐예요? through Christ,
예수를 통해서만이.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지음받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지어졌다. 바로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through Christ. 예수를 통해서만이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고 다른 뭐 메시아다 있다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생명은 디바인 일루미네이션, 이 영적인 조명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에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빛이 빛은 뭐고? 빛은 포스라고 그랬죠. 빛은 포스라고 그랬고 어둠이 그러면 뭐냐? 어둠은 4653 코딩번호가, 여러분들이 이거 인터넷 다시 유튜브에서 보시고 한번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이게 이제 스코티아. 이 어둠이라는 말은 스코티아라는 말인데 이것이 이제 영어로는 다크니스로 되어 있어요. 이걸 또 사전에 찾아보니까 브랜드 오브 모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이 영적인 어떤 그 종류, 브랜드죠. 영적인 브랜드. 그 다음에 spiritual absurd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영적인 뭐예요? 모호함, 흐리멍텅하게 하는 거. 그런데 거기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놨잖아요. Which blocks the light of God. 하나님이 비치는 빛을 블록이에요. 차단시키는 것. 그 차단시키는 거 언제? When faith, 신앙을 가지러 하려고 하면은 막는 것이 뭐냐? 바로 모호함이다 그래요. 모호함이.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어둠이 뭐냐?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막는 것이 어둠이다. 그러면 그게 뭐죠? 죄. 그게 뭐죠? 불신앙. 그게 뭐죠? 의심이에요. 이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둠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얘기하는 이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이 모호하거나 이 어둠의 영적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뭘 통해서 물리쳐야 된다? 말씀의 빛을 통해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요. 그 다음에 회개가 돼요. 고치게 되고 순종이 되어지면은 이 모호한 것들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어둠의 빛이 돼 그랬어요. 빛은 파이노라는 말인데 나타나게 하고 명백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보이게 하는 것이 여기서 파이노인데, 이게 파이네이, 그러니까 접미사 접두사가 달라지면서 이게 현재 능동형으로 돼 있어요. 단수형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빛은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빛이 지금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큐티하고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내게 지금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비칠 때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깨닫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여기 깨닫는다는 말은 붙잡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깨닫는다가 왜 붙잡을까? 말씀은 떨어지면 내가 캐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씨를, 마태복음 13장에 말씀의 씨를 뿌렸더니, 길가에 뿌렸더니 누가 와서 주워 먹어버려?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해석했죠? 마귀가 와서 뺏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던져지면 아멘으로 받아서 내가 먹는 거예요. 에레미야 그랬잖아요. 말씀을 받아 먹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던져질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 먹는 거예요. 아멘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주워 먹어버린다니까. 여기에 깨닫는다는, 그래서 붙잡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을 아멘으로 내가 붙잡는 거고, 그 다음에 따라잡다. 이 말씀이 때로 도망다녀요. 도망다닌다고. 그런데 내가 따라잡아서 그 다음에 내 것으로 가져와서 그걸 이해하다라는 뜻을 썼잖아요. 그걸 이해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은 던져주면은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요, 과거 능동형으로 썼어요. 현재 능동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영적인 조명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면 벌써 과거형 행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니하다는 말은 우나 우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낫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어둠은 빛을 아무리 비춰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에 빛이 없으면 빛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은 빛을 받아들이게 되고 어둠은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미 빛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거 있고, 고칠 게 있고, 회개할 게 있고, 순종할 게 있고, 감사할 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자리에 왔으면, 야, 교회 가니까 뭐 영어 얘기하지, 뭐 헬라어 얘기하지, 무슨 스트롱 코드, 아유, 교회 다니다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못 믿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게 머리가 열리기 시작하고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게 너무 재밌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데, 역사 얘기보다 더 재밌고 세상 얘기보다 재밌고 웃기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데, 왜?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멘요. 자,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깨닫지 못한 것은 말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모르더라. 누가복음 18장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 말씀이 뭐였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감추어져 있으면 모르더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 그러잖아요. 감추어져 있으면 몰라. 근데 학교에 가서 배우면 알아. 영어도 그러잖아요. 아, 영어 단어를 몰랐는데 사전 찾아보고, 근데 딱 열으면 이거 알게 되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도 자꾸 빛이 비추다 보면, 여러분 현미경 가지고 햇볕에 나가가지고 초점만 맞춰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예? 불도 붙일 수 있어. 초점만 맞추면. 오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집중해서 여러분이 듣다 보면은 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고 내 심령이 살고, 심령이 살아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비춰서 어둠을 쫓아내고 물리쳐내. 그래서 그 어둠을 토해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고 고백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더라. 우리 시편 19편 119편 30절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자, 여기 비치어. 주의 말씀을 열면, 이 어떻게 여는가? 오픈인가? 제가 영어 성경 찾으면 아니에요. 열면 엔터런스, 말씀에 들어가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 자, 그 다음에 빛이 비치어 우두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미련했거든요. 멍청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열리면, 성경을 열으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둔한 사람도 깨달아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열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하든 간에 말씀을 열고 열어서라도 이 빛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어가게 하려고 있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 보낸 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3대 보장이 있어요. 이 생명 되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으면 내게 3가지 보장.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자, 듣고. 여기에 내 말을 듣고, 누구 말?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기에 나 보내신 예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잖아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첫 번째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심판에 아니하나니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믿고 그 말씀을 주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3가지가 보장이 되죠. 자, 그러면 말씀을 듣고 하는데 여기 듣는 걸 봅시다. 듣고, 듣는다는 말은 아쿠오란 뜻이에요. 우리가 그 듣는다라는 listen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듣고, 경청하다. 경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요. 경청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하다. 집중하는 거예요. 어텐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딴짓하면 안 되잖아요. 핸드폰 켜놓어서도 안 되잖아요. 딴짓하면 주의하다. 그 다음에 들어서 깨닫는 것이 아쿠어예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도 못하면 그건 아쿠어가 아니다. 그건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듣고 그 다음에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으면 피스투오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믿어요, 그냥 믿는데, 이거 피스투온 하는데 동분사 현재 능동, 그 다음에 주격 남성 단수로 쓸 때 현재 능동형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들으면, 그 말씀을 현재 듣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능동적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막 내가 강조해서 막 믿어라 믿어라가 아니라, 나는 믿으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은 들을 때, 믿을 때 이걸 능동적으로 듣고 능동적으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영생은 여러분 아까 조에 나왔죠. 영생을 얻었고, 에코라는 말입니다. 에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가지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는 겁니다. 이것은 점유하다, 내가 획득하다. 어떻게 해서? 믿어서 획득하는 것이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생을 얻었다는 건 현재 능동형이에요. 보니까 이미 영생은 내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나중에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내 안에 영생은 얻어져 있다는 거예요. 얻어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 심판은 우리가 아니까 하나님의 자지멘트거든요. 재판하는 겁니다. 엘코마이, 심판이 오다. 오다. 그 다음에 심판이 내게 나타나다 하는 건데, 현재 중수 디포용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수 디포용이라는 게 히브리어 헬라에만 있는 그런 거 품사거든요. 중수 디포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능동태인데, 타에 의해서 내게 오는 능동태예요. 이게 복잡하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왜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느냐?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심판이 오지 않으니까 현재 중수 디포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야, 이건 헬라어를 모르면 이 진리를 깨닫지를 못해요.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 물어보세요. 심판 받을까 안 받을까? 받지요. 왜요? 잘못하니까. 천만에 여기 보면은 생명 때문에 심판이 없다고 했어요. 생명 때문에. 이게 중수 디포용으로 돼 있다니까. 아, 그러면 죄 지어도 돼? 어디 성경에 죄 지어도 된다고 어디 그랬어요? 죄를 짓지 말라고. 그 다음에 죄를 짓거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은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지옥 간다고. 여러분, 시중에 그런 책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설명을 한대요. 참 진짜 진리를 발견했다. 거짓말.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신학교 교수가 그랬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저런 교수가 저게 옳다고 얘기하는가? 왜? 단어 한 번만 찾았으면 그런 말을 못해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생이 있는 사람은 영생 때문에 뭐가 없다?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게 중수 디포용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하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옮겼다는 단어 봅시다. 메타바이노라는 단어예요. 떠났다. 그 다음에 옮기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메타 베베켄이란 말인데 완료 능동으로 됐어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건 미래형이 아니고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완료형.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망에서 생명,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천국으로 갈 겁니다. 미래형으로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은 이건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말을 듣고 영생이 내 안에 있으면 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왜 심판에 이르지 않느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미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속이 다르잖아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신분이 그게 신분이죠.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속한 지옥에 속한 자가 천국으로 이동됐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 예수를 구주로 믿어 영생을 얻는 사람은 심판이 없고,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 가지 않는다.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로마서 5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요, 잘못하면요, 죄지면요, 이것까지 다 해결해 줬다고 그랬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속량을 이미 얻었고, 이건 칭의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몸의 속량이라고 그랬죠. 이 몸의 속량은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은 깨닫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되어진다?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영생이 차단하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상태다. 이미 완료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잘못하고 죄 짓는다고 우리가 지옥 간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둠이 아무리 있어도 이 빛이 오늘 비칠 때 어떻게 돼요? 내가 깨달을 게 뭐냐? 내가 회개할 게 뭐냐? 내가 고칠 게 뭐냐? 다 이걸 회개해서 우리를 정화시킨다고 그랬죠. 마지막 정리합니다. 말씀이 누구의 생각?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뭐가 있더라?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 속에,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뭐더라?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깨달음이 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나를 고치게 돼 있어. 나를 회개하게 돼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빛이 네 안에 오늘 또 비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기준해서 믿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각인 빛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상업에도, 생업에도, 대한민국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강렬한 빛이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칠 때마다 내가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어둠을 다 제거하여 빛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그 생명이 오늘 또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찾아내게 하시고 어둠을 물리쳐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말로 잘못한 죄도 용서해 주세요. 생각으로 잘못한 죄도 용서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여 교만했던 것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몰랐던 우둔한 것도 용서해 주세요. 말씀을 주야로 보지 못한 것도 용서하시고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은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이 영생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그랬고 이미 우리는 사망의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생각인 이 말씀을 매일매일 주야로 붙들고 귀티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뭐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의 빛이 내 가정에, 내 안에,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여 하나님 앞에 모호한 모든 도덕적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빛을 차단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여 제거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회개하며 고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마음에 받아들여 이 안에 있는 생명으로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알게 하며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다하여 이 민족과 세계 민족에 뛰어난 우리 아이들 만들어 주옵소서. 아픈 데라 손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 치료의 광선으로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신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의 빛이 저들에게 임하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약함이 강하게 하시고 어둠이 이제 강렬한 광선이 치료하는 광선으로 비춰줘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영이 임하게 하시옵고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 발끝까지 깨끗함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도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병도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생각의 이제 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가정의 우환이 물러가게 하시고
내 가정의 어둠의 모든 흑암들이 물러가 이 광명한 빛 대신 말씀이 내 가정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마다 이 강렬한 빛 때문에 어둠은 물러가고 회개하고 고치고 모든 것을 토해내어 쫓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사부 예배를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찬양 존귀를 돌려드리며 이제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축복의 씨앗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축복의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